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새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Look, 그렇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감리교를 못 나가게 되겠으면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못 하겠고 너무 머니까 산을 넘어 거의 2시간 갔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는 못 하겠으니까 이 동네 그래도 갔더니 중간중간 산 넘어서 여기 완전 산속이네 했더니 곧 넘어서 이제 곧 들러 있는 데까지가 거기는 좀 번화한 도시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긴 제법 인구가 좀 되겠네 했더니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대요. 뭐 쇼핑몰도 있고 뭐가 있어. 그래서 여기 교회가 한 열 몇 개는 되겠네 이 정도 사이즈면 그 하나님의 성에 한번 가보시지 그랬더니 뭐 잘 모르겠나고 했더니 교통에서 아니 뭐 꼭 하나님의 성에 가라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어. 우리는 동성연애 얘기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 말을 꺼내는 놈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교단이니까 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면 하나님의 성에는 적어도 그 문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서는 논란조차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성에 가면 제일 확실하고 그래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코비드 때 예배를 닫자 이런 얘기하고 했더니 막 이분이 점점 얼굴이 환해지더니 막 그다음부터는 막 처음에 뭐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레브런 그러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호칭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니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 줬어요. 손 딱 얹고 얘기 다 끝나서 이제 가야 되겠어. 손 딱 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분이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자들이나 동성연의 이런 개판에서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지금 하나님께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 앉아 있는데 빨리 이분이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이 동네에서 빨리 찾아주셔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준가 눈가에 눈물이 흘러요. 아, 내가 여기에 차를 싸게 살려고 온 줄 알았더니 이분 한 분 신앙 회복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해서 돌아올 때는 찬송 부르면서 왔죠. 아이고 더 멀어 올 때는 어떻게 되니? 딴 길로 돌리는데 산이 더 험해서 막 언덕을 넘고 돌아. 오늘 이제 가격을 딱 보내왔는데 뭐 싸게 해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딱 요 정도면 좋겠다는 가격을 어떻게 맞춰서 보내왔더라 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하면 되겠다. 차도 몰아보니까 참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데뷔 한때 그랬죠. 다음 주째 한번 엄마랑 같이 만나자. 니네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걸었던 그 길을 니네 오빠도 걸었고 나도 비록 그 집의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처럼 돼서 나도 어떻게든지 그 제임스 링 목사님의 그 모습, 그 길을 나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흉내를 낸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든지 닮아보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말에 되게 위로를 받았나 봐요. 자기 아버지가 비록 가셨지만 먼저 가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막 눈 몇 번 꿈쩍거리면 이제 그분하고 거기 가서 만날 거니까 이 땅에 뭐 10년, 20년 살아봤자 막 야, 제가 여기 와서 39살에 와서 지금 62살인데 막 눈 몇 번 깜짝하고 니까 60살이 넘었어. 우리 장로님도 이제는 옛날에는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허옇게 하시니까 이제 70 넘은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근데 좋아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저도 뭐 좋아. 흰머리 많이 드는 게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세월이 빨리 가니 이 땅의 세월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그냥 빨리 가니까 인생이 뭐 진짜 꿈 같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진짜 이게 생신지 꿈인지 잘 모르겠어. 빨리 절로 가고 싶어. 빨리 절로. 근데 뭐 여기서 할 일을 남겨놓으셔도 이거 하라니까 이제 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섬기는 거 해마다 했던 일이니까 뭐 늘 하던 건데 유난히 그 선교사들 돕는 일이 많아서 막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전화하시면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선교사로 들어오려는 분한테 뭐 이것저것 설명해야 되고 교단 본부하고 또 연락해야 되고 막 이러다 우리 위원들하고도 또 회의하고 막 의논하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목을 많이 써서 제가 계속 이 목 조심하느라고 하루에 생강차를 아침에 한 잔, 밤에 한 잔 마시면서 목이 갈라고 막 그러니까 요걸 좀 아껴보려고 그래서 사순절 잘 끝나고 여기 목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 읽죠. 제가 앉아 읽고요, 여러분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산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나눴죠? 시편에서 저희가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풍속을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아니 뭐 타코 먹는 걸 배웠던지 월남국수 먹는 걸 배웠으면 그게 뭐가 문제? 같이 살면 배우게 되죠. 음식도 막 섞이게 되죠. 중국 가까운 국경에서는 평안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두를 먹어? 그 중국 저쪽에 있는 사람 맨날 만두 먹으니까 주고받다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만두는 중국 만두랑 되게 비슷합니다. 남쪽에 내려오면 만두가 굉장히 달라요. 우린 남쪽 만두를 처음 보고 이게 뭐 만두가 요 모양이냐 그랬어요. 먹어보면 맛도 별로 없어. 그냥 깔끔은 한데 조그마고 그런데 쏙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만해야 되거든요. 중국 만두가 그렇게 이만하거든요. 속에 들어간 내용도 중국 만두랑 이북 만두는 되게 비슷해요. 김치가 들어간 것만 다르지. 섞여 살다니 몇천 년 살다 보니까 뭐 강 건너면 중국이 강 건너면 이쪽인데 뭐 평안도 강 건너면 중국 아니요. 그러니까 섞여 사니까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섞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더라. 그 우상을 섬기기에 도가 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왕이란 놈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더라. 그때 뭐래요? 그들의 피가 너희들이 잡아 죽인 자녀들이 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지금 불에다 태워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겠다 하니 여러분 그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엘리사를 데리고 누구를 치러 갔어요? 암몬 모압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에 해가 뜨게 해서 그 사막에 물이 흘러서 물이 막 오는데 해가 거기 뜨니까 해의 빨간 색깔로 변한 물이 핀 줄 알고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동료를 꿰갖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막 우리가 지금 전멸하게 생겼다니까 그 왕이 딱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이으려는 왕세자를 거기서 몰래에게 제사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 꼴을 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사들이 너무 그 참담한 꼬라지에 속에서 구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토했다고는 안 표현하지만 그거를 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또 지 아들 죽였더니 그냥 물러갔네. 우리 신이 나한테 기도를 들어줬구나. 그러고 또 착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 광경이 얼마나 적군의 왕이 하는 짓인데도 그 자식을 불에 태워주는 그 끔찍한 광경을 차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참혹함을 보고 그냥 속에 있는 먹은 게 다 뒤집어 올라올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목매어 죽은 거, 왜 목매어 죽은 게 뭐가 문제인데 짐승을 그렇게 비인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면 그 죽을 때 피 속에 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서 죽이더라도 그 짐승을 가장 빠르고 가장 고통 없이 빨리 죽여라 이거지.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비정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으니 그 자식의 원한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하나님 뭐라 해? 그 땅을 피에 더럽혔도다.
지금 그 얘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 종교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은 어디서 왔죠? 서쪽의 바닷가 지중해 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풍속 블레셋 그런데 그건 서쪽 풍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모양이 다르죠? 근데 모양이 다르든지 말든지 같이 하자. 우상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방식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신상에 새겨진 모양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신이 대가리는 물고기, 바닥은 사람입니다. 근데 인어는 반대잖아요.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기라도 하지. 아니 그냥 만화에 보면 인어가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쁘게 나니까 육지에 사는 남자가 홀려갖고 같이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위에는 사람이니까 크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곤씨는 대가리가 물고기예요. 이뻐요? 밑에는 다리가 있어, 사람으로. 그는 블레셋 민족이 지중해 섬에 살다가 거기서 더 센 놈들한테 져갖고 도망오면서 자기네는 해양 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야라는 문명이 황후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배 타고요. 허황후가. 모르세요? 김수로 왕은 북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수로 왕의 DNA는요, 북방 기마민족입니다. 근데 부인 허황후는 인도에서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문양과 놀랍게도 그 족속에 있던 아유타국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조개가 부적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가야국에서도 발견되고 놀랍게도 일본의 제일 고대 문명에서도 무덤을 파오니까 똑같은 조개예요. 조개도 남쪽 바다만 사는 조개야. 북쪽 바다 찬물에는 안 살고 뜨거운 물에만 사는, 오키나와 일본, 인도에서는 발견되는, 남쪽 바다에서 발견되는 뿔이 이렇게 나온 조개예요. 그게 일본에도 오키나와에도 전부 부적으로 걸려있어요. 이거 왜 걸었냐? 오키나와 가서 이거 왜 걸어놨어? 그랬더니 액땜이래. 귀신 막는 거래. 인도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걸었느냐? 귀신 막는 거, 악귀 막는 거라. 악귀를 막아줘요? 지가 악귀인데. 귀신이 귀신을 막아준대. 이거 참 놀 건데. 이신, 저신, 잡신, 고무신, 하여튼 우상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란 말이야. 다 그놈이야.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은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여러분, 이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부를 누렸더니 그 금은보화로 뭘 만들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피 흘려 생명을 걸고 싸운 모든 전투에서 뺏어온 금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 금은보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8절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선지자가 지금,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개인적인 감사게 아니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성령이 하게 마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여 선지자가 그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이야. 성령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주제 하나님께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용서하지 말고 그것들을 진토 속에, 바위 틈에, 진토라는 건 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바위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바위가 많아요. 얼마나 바위가 많으냐? 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걸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바위야. 이스라엘 가보면 사방이 바위예요. 산들도 바위산이 많아요. 흙이 별로 없어. 바위야, 바위. 그리고 그 바위산에 구멍이 엔게디 주변에 동굴이 3,000개, 바위에 뚫린 구멍입니다, 여러분. 흙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18, 19, 20 읽겠습니다. 18, 19, 20, 21. 제가 한 절 읽고, 우상들은 온전히 엎어질 것이면 19절. 사람들이 암혈은 뭐예요? 암의 암자는 뭐예요? 바위 암자죠. 혈은 뭐예요? 구멍. 바위에 뚫린 동굴. 같이 아멘 합시다. 토굴은 뭐예요? 흙에 뚫린 동굴. 그렇죠. 우리 박 지사님도 한국에서는 토굴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토굴들. 근데 이스라엘은 바위에 뚫린 굴이 많아요. 그러면 바위에 뚫린 굴, 흙에 뚫린 굴인데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20절 시작.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여러분, 두더지는 어디 살아요? 땅 속의 굴. 박쥐는 어디 살아요? 바위 속의 굴.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으며 들어가서 왜 열받아서 금과 금우상, 은우상을 박쥐 너 가져라 그러고 주고 두더지 너 먹어라 그러고 주단 말이야. 박쥐가 좋아해요? 뭐 두더지가 받아 먹어요 그걸?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금의상과 은우상이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분통이 터지니까 거기 숨으러 들어왔다가 너희 다 가져라 그러고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런데 이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6장. 오늘 뭐 시간 되는 게 그까지 얘기했네요. 우리 우상숭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강론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까지밖에 못 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6장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이 굴은 뭐예요? 땅에 있는 토굴. 산 바위 틈에 이거는 뭐예요? 암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과 바위의 길에 대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이들이 그 토굴이나 암굴 속에 들어가서 열받았는데 숨은 자기들이 분풀이 할 때는 그 우상들밖에 없어. 왜?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걸 철석같이 약속한 걸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그 진노에서 자기네들을 조금 더 우상들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걸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자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한다고요? 절대로 용서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우상이 잘못됐다, 우상이 틀렸다 이건 잘 아니까 제가 요 얘기만 설명하고 요걸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잘 봐라 그래서 뭐 십계명 내용이야. 예. 십계명 첫 번째가 나 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진정한 하나님,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퍼펙트하고 완전하신 컴플릿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 외에 어떤 대상이라도 섬기면 그 완벽하신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신을 뭐 바알신 아니면 부처님 신 알라신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자꾸 대처하는 순간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셔 참 하나님의 처음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다른 분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짓을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 10개 중에 시작을 왜 이 말로 시작해요? 좌우지간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면 너는 이 다음 9계명을 범할 필요 없어. 이거 안 범해도 너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분으로 네가 대체하는 순간 넌 망한 거야. 영적으로 넌 파산한 거야. 둘째, 셋째 계명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안식일 뭐 지키든지 말든지 너는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이거는요. 이게 비주얼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비주얼이잖아요. 사람 눈에 자꾸 뭘 형상을 만들어. 주일날 왔던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오니까 제가 이번에 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딱 세워놓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꺼냈더니 목사님 저는 캐톨릭 스쿨을 다녔는데 자매가 제 캐톨릭 스쿨 다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녀 아니면 신부인데 수녀님한테 두들겨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그때 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저기 수녀님 질문 있어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수녀님이 선생이에요. 티처가 뭐 수학도 영어도 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요. 뭐 뭔데 얘기해봐 그래서 아니 성경에 보니까 저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근데 왜 마리아 상에다 자꾸 절하라 그러시냐고 이거 뭐 이상하지 않냐 했다가 정말 그날 그 수녀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뱀 소리랑 슉슉슉 나오더래.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대. 여호와의 증인에 이제 자기 아는 친구가 자꾸 하자 그래서 쫓아갔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높은 사람이 차를 태고 막 자기를 태우는데 자기 친구 엄마야. 그래서 가다 그랬대. 저기요 아주머니 여호와의 증인은 자꾸 무슨 이걸 읽어라 저걸 읽어라 잡지를 죽으면서 읽는다는데 아니 그걸 뭐하러 읽냐 그냥 오리지널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될걸 그랬다가 또 맞아 죽을 뻔했대. 그 차에서 내려라 막 걸어가라 그러더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되게 똑똑한 거야 내가. 너 되게 똑똑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일날 이제 같이 좀 기도하고 기도 제목 받고 같이 한번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로 다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비주얼 눈에 보이는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코끼리 형상이든 땅콩 형상이든 하여튼 무슨 형상을 정하면 비주얼은요 굉장히 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꾸 눈에 뭘 보면요 그 본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이 자꾸 그것의 개념이 그럴 거라고 자꾸 비주얼리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전염성이 세져요. 눈에 보이게 하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지금 이제 여기 적어놓은 데 그런 게 있지만, 은으로 만들 금으로 말고 은사슬로 막 이렇게 줄로 막 사슬로 걸고 푸른색 비단 옷을 막 입혀놓고 아니 나무인데 철인데 금인데 금속인데 지가 옷이 왜 필요해? 근데 화려한 옷을 입혀야 되는 거야. 뭔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영험해 보여야 되고 뭔가 신령해 보여야 되고 하니까 자꾸 뭘 그냥 거기다 뭐 입히고 막 붙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그게 굉장히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옛날에 지은 이름은 개똥이 말자 이런 거 말고 진짜 옛날 사람들이 한문을 가지고 할 때는 한문은 뜻 글자니까 이름을 지을 때 제 이름은 제가 되게 싫었는데 영선이 꼭 여자 이름 같은 싫었는데 길영자에 착할 선자에 우리 아버지가 딱 봤을 때 별로 착하게 안 생기니까 이름이라도 착하게 해라 그래갖고 결국 예수 믿고 착하게 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히 못되게 살았을 건데 별로 착하게 안 보였나 봐. 그래도 착하게 되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겨우 예수 믿고 뭐 과정이 어떻게 되든 예수 믿고 착하게 됐으니까 아버지 이름대로 되는 거잖아.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이 아니 이름을 10년 20년 관찰하고 한참 저놈 사는 꼴 본 다음에 이름 붙여주나요? 태어나자마자 붙여주잖아. 근데 희한하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일생을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개념을 주는 거예요. 개념. 가짜에서는 개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네가 자꾸 하나님을 다른 여러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면 네가 본 적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너의 개념으로 잡고 네 수준의 개념으로 그분을 자꾸 작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또 우상이란 말이에요. 처음 세 개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리가 조금씩 작아지죠. 개념, 비주얼보다 개념이 더 좁아지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요 안식일은 이런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7일을 일해서 먹고 사는데 너희는 6일만 일해도 내 괜찮아. 안식일에 와서 나하고 놀자. 예배 드리고 나랑 같이 보내자. 아니 그럼 7일 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지 않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개념이 아니라 네 관념이고 네 생각에는 7일을 하면 더 잘 살 것 같지. 내 말을 들어. 6일만 일해도 저들보다 더 잘 살도록 내가 해줄 거니까 주일날 문 닫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도 지 가게를 못 닫고요.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일꾼들은 다 일하고 그날 수입을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많은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교회 와서 막 장로라고 막 저 천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러고 하는데 그 가게는 뜩 열어놨어 저기. 뭐예요? 관념이에요. 네 관념, 개념, 관념. 네 생각에는 안 된다고 나는 된다는데 나는 너에게 약속했는데 나를 믿으라는데 네 생각에는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소련 그 소비에트 그 공산주의 혁명을 끝낸 다음에 생산성을 돌려서 서방보다 이게 30년 동안 그 경제 서방의 저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훨씬 우수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더 잘 살아서 니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30년 동안 생산력을 높이는 경제로 들어왔습니다. 그 처음엔 잘 돼요. 왜냐면 막 안 하면 맞아 죽는데 동지 빨리 와서 삽질 안 해? 그런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엉망하사니까 생산력이 막 올라가다 한 10년을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안 올라가네? 스탈린이 아직까지 서방보다 더 잘 살지 못하니까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랬습니다. 10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랬어요. 10일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더니요. 생산력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5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랬더니 여전히 생산력이 떨어져.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쯤이라면 하루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요. 농사를 제대로 짓는 나라들은요.
강제적으로 4분의 1씩 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땅이 이만큼 있으면